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이게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이 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됐는지 벌써 우리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한계에 부딪히냐면은 늘 말씀을 볼 때마다 고린도후서의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 잊어버렸으니까는 요 본문만 또 보게 되고, 본문만 보게 되니까는 고린도후서 우리 안 배운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아니, 다 했어요. 고린도후서 다 알려드렸다고요. 알려드렸지만 이미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에 들었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서 계속 이렇게 없어져 가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또 듣게 되고 그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아마도 이 지금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만큼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 있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 내부적으로도 파당도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문제들도 있고, 하여튼 뭐 다양한 문제들이 거기에 다 얽히고 설켜 있어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 뒤에 곧 이어가지고 도착한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에요. 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어가 가지고, 자,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첫 번째 편지를 가지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말씀 위에 서야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또 발견해야 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 안에 세워져 가는데, 곧 이어가지고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하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일들을 교회 가운데 알리게 되고, 그럼 교인들은요, 고린도 전서의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받았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게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하나도 안 받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니까는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를 받아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던져 놓으니까는 고린도 교회가 또다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권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면 바울은 이 사도권에 대한 이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첫 번째 편지가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으니까는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이 첫 번째 편지를 유효하게 하려면은 그 사도권이 맞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이고, 이 사도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때에 바울이 사도로서 받았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렇게 증거하지 않아도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는 이 일로도 가능했었는데, 고린도 교회만은 바울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을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며 또 이 복음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나는 여전히 눌리고 있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사도라는 이 자체에 대한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덧붙여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그 연보에 대한 문제, 즉 사실 고린도 교회의 단점 중에 하나가 말은 잘하는데 그 말을 실행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보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쭉 거쳐오면서 이제 13장에 와서 이 편지를 끝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가, 이 말씀들을 늘 이렇게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확증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연약하여서 그들의 연약의 모습으로 넘어지는 모습이 보였을지라도 그들을 다시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오면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자, 바울은 사실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성장해 가면 참 좋은데 이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엔 사역자가 없으니까는 파당이 형성이 되고 신학적인 문제들이 태동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의 메시지 다시 한번 또 알려주게 되고 거짓 사도들 들어오게 되고 교회 또 혼란하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갈까요? 바울에 대해서, 야,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어도, 바울이 우리에게 와서 이 교회를 세웠어도, 1년 6개월 있으면서 사역을 그렇게 충실하게 했어도, 이제 뭐 바울이 이제 떠나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사역을 한 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것을 보니까는 바울이 사역한 그 모든 모습을 볼 때 바울도 이제는 우리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버려졌다는 그런 모습이죠. 버려졌다는, 이거는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만약에 버려졌다라는 한다면은 바울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거와 똑같아.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죠. 이 자녀들이 양육을 했는데 이 자녀들이 조금 크고 난 다음에 이제 머리가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버지 말을 귀담아도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귀담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야? 이제 아버지를 버린 거야? 아버지를 버린 거 얼마나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괘씸할까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간혹가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자녀는 자녀의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하겠지만은 바울이 볼 때에 고린도 교회의 이런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를 버림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느냐? 근데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버림받지 않은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바울을 버리지 않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정말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죠. 다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안 버리셔요. 바울은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교회를 설립해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고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있고, 그러는 중에서 교회는 또 분란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생각에는 야, 바울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 바울은 버려진 존재야. 근데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자, 여기 이 악은 뭘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자꾸 문제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악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교회를 허무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그러겠죠. 자기들 생각에는 우리가 신앙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할 수 있고,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 보게 되면은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그러니까 아직 자기 육신이 강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육신을 따라서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는 신령한 은혜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대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자기 육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열심을 내며 달려가는 이 일이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가는데 악한 일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생각에는 육신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성도들이 왜 우리가 악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육신을 따라서 교회를 섬겼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신령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일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기 육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강조하니까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분파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바울의 기도는 거기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서 일하지 않고 신령함을 따라서 일하기를 바울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성도들도 자기 육신을 따라 교회 공동체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죠. 그게 바로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라고는 7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앞에 하고 또 다르죠. 6절하고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리스도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이제 7절에 와서 우리 자신이,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는데 우리가 버려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서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목자의 심정. 앞에 6절은 주님은 우리를 안 버린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바울을 버리지를 않죠. 아니 바울을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 버려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육신을 따라서 일들을 하다 보니까는 그들이 하는 일들이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자기 보기에 선하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선함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까요? 안 보내시죠. 우리에게 선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안 보내셔요. 우리에게 선함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선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의 선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에서 증거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버림받아도 괜찮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서 있으면 된다. 그리고 7절 중반절에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하고 논쟁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논쟁해가지고 내가 너희들보다 옳다고 하면 뭐 하겠냐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의 잘못한 거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짚고 너희들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내가 그러면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겠느냐 이겁니다. 바울의 의는 없어요. 바울의 옳음도 없어요.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의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의이고 바울의 선함도 그리스도의 선함이에요. 그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쓰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버려질지라도 너희가 서 있기를 원한다라는 이 편지를 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목자의 어떤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세워져가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런 거 많이 하죠. 아무도 안 옳아요. 아무도 안 옳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옳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계속 이야기한다고요. 우리의 옳으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앞에서 지금 6절과 7절을 풀어가면서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은 진리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거슬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할 뿐이다. 진리라는 이 자체가 알레데이아인데 참이죠.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예요. 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참은 뭐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진리는 뭡니까? 여기 진리로 붙이니까는
이 우리말 해석을 진리로 붙이니까는 어떤 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알레데이아라는 이 진리라는 이 의미는 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참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던 내가 곧 참이라 이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고 내가 참이고 내가 생명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할 뿐이다. 즉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진리가 아니라 이겁니다. 바울이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지만은 내가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앞에서 내가 이 옳다고 지금 증언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궁극적인 목적은 진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말씀합니다. 한국교회 강단은 이것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요 지금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들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다 끼워 맞춥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믿으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고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그 기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거기에 부합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합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에 부합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 힘으로 되려고 하니까는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기준에 부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것이었던 것 같아요. 몇 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이 기준이 있죠. 율법의 이 기준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율법이 쉽습니다. 그런데 율법도 못하잖아요. 자, 그 예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말씀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율법을 우리가 지킬 때에 율법이 어려운지 복음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가 어려운지 어느 것이 어려운지를 말씀했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뭐라고 했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더 편하죠. 아니 저에게 감정을 상하게 했으면 감정을 상하게 하면 돼요. 그건 죄가 아니니까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근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을 돌려대야 돼요. 이건 너무 어렵죠. 근데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음보다는 쉬운 것 같지만 이 율법도 못 지켜요. 그럼 복음은 더 지키기 쉬울까요? 복음 더 지키기 어렵죠. 이쪽 뺨 맞았는데 우리 육신은 이쪽 뺨을 댈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쪽 뺨을 맞으면 오히려 더 달려들게 되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줄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할 때 십리를 갈 수 있겠느냐? 못 간다 이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 그 말씀하셨을까요? 이 복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을 따라간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죠. 여러분에게 제일 힘든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닮아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바울도 예수님 못 닮아가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공급될 때에, 그러니까 진리를 위한다는 이 자체는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언급할 때에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공급되지 않으면은 진리를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 본성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율법에 가까이가 있어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게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니, 우리가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잘못 배워서 그러는 것이고, 바르게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누구에게로 끊임없이 가야 되냐면은 우리 할 수 없는 이 일을 그리스도가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끊임없이 그리스도 진리를 공급해 가지고 진리 안에 세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자,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세워지게 된다면 누가 강해집니까? 복음 안에서
그들이 강해지게 되고 복음 안에서 그들이 강해지면 우리는 약해져도 괜찮다 이겁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 모든 것,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양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점 강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면은 이거 다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약해져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구할 때에는 악을 행하지 않는 일을 구한다면은 9절에서 구하는 것은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면 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복음이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까?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분이시가, 그분이 온전이에요.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분이니까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진리를 위하여, 즉 앞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를 거스리지 않고 진리가 끊임없이 공급되면은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리스도의 온전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온전으로 설 수 있는 이것도 은혜인 것이죠.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그럼 이 편지를 왜 쓰냐 이겁니다. 내가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첫 번째 편지 보냈죠. 첫 번째 편지 보내서 다양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 편지를 받으면서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연약을 살펴보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를 따라서 저들이 자라가면 됩니다. 그는 자라가게 하셔요. 말씀은 우리 안에서 능력과 확신으로 오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자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어디에서 자랄까? 나도 믿음이 자라고 싶다라고 하겠죠. 믿음이 어디에서 자랄 것 같습니까? 말씀이 없이는 자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자라는데요? 찬송 많이 부른다고 믿음이 자랄 것 같습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자랄 것 같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면서도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막아놓고 사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밥 안 먹으면서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열흘만 한번 굶어보면 건강의 모습이 금방 표가 날걸요. 건강의 상태가 열흘만.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동안 벌써 말씀을 안 먹고 있어요. 설교의 길을 안 구한다고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요. 그거는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요, 막 보면은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인지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 보면은요, 뭔가를 얻은 것을 가지고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다고. 그 믿음 하나도 안 자랍니다. 하나도 안 자라요. 그 입에서 한 번도 그리스도가 그 입에서 한 번도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증거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 누리지를 못하면서 그게 정말 큰 은혜인데 뭔가 이거 하나를 얻으니까 와 은혜야, 이번엔 이것도 주셨어, 이번엔 이것도 주셨어.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판가름하는 요소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죠. 그냥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똑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요거 하나만 주면 좋아요. 요거 하나만 주면. 자,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만 주면 요거 좋아해요. 어린아이 때는 요거 주면 요거 좋아해요. 장성해지면 어떨까요? 이거를 준 사람을 좋아하죠. 제가 이걸 줬어요. 저 집사님이 어린아이 같으면 요거 때문에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걸 주었는데 저 집사님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면은 저를 좋아해요. 왜? 이거를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것을 받은 게 은혜가 아니라 이것을 준 분을 누리는 것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에 내가 대면에서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 편지 보냈으니까는. 근데 내가 대면할 때에 너희를 대면하면은 분명히 바울이 그대로 나가겠죠. 교회가 왜 이래 하고 하면서 나가겠죠. 근데 대면할 때에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편지를 쓴다 이겁니다. 그럼 이 편지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 편지로 말미암아 돌아온다면은 그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우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고 서신서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세우는 것이죠. 회복시키는 것이고, 서신서에서 서신서를 쓴 그 바울이라든가 또 다른 공동 서신의 기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은 연약한 부분들을 지적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13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실 성도들 안에 이루어질 교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자,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랬어요. 편지의 처음부터 끝까지 기뻐할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하면 목적이 이미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그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기뻐할 것이 가득하겠지만은 지금 이 문제 있는 교회 아닙니까? 첫 편지, 두 번째 편지까지 막 써서 보낼 정도로 이 문제 있는 교회를 편지를 쫙 쓰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 때야 형제들아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들 안에 일을 이루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습은 지금 영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형제들아 기뻐하라 하면서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자, 이 일을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누가 이 일을 하실까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즉 이 사랑으로 그리고 평강으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너희를 세우실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안에서 기뻐하다. 이 일들은 이제 너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절에 보면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자, 여기 모든 성도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금 당시에 세워졌던 모든 교회들이죠. 그 모든 교회 성도들을 이름을 딱 걸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는 이 교회를 향해서 모든 성도들이 너희들과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당시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있어도 이 지역 안에도 교회 이름들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사람들 인식 속에는 어떤 교회죠? 교회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회의 관은 어떤 관이었냐면 고린도 하면은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하면은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의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면 이렇게 하나의 장소냐? 아니에요. 이 집에서 저 집에서 교회가 있지만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만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지금 복음이 전파된 당시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모든 지역의 교회가 흩어져 있어도 이 모든 교회는 하나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문안한다라는 이 자체는 한 몸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이런 생명의 교통, 우주적 교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적에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은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간에 교회 사이즈하고 상관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신앙의 공동체는 그건 다 한 몸의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13장 13절이 우리가 잘 아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축도입니다. 자, 축도인데
여기 여러분들이 축도를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축도를 같이 참여합니다. 근데 아무도 이 축도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오히려 차라리 외국인들처럼 이런 사고라도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안 좋은 것이지만 외국인들은요, 예배 참여를 안 하고 있다가 축도받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하고 인사하기 싫으니까는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버려요. 관점이 달라요. 축복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축도라는 이 개념이요, 목회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축복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복을 이들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선포예요. 선포. 삼위일체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하여 가지고 양떼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목회자는 축도라는 이 도구를 통하여 가지고 사용될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우리가 이 세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이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선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주는 사랑은요, 어떤 사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이 은혜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성령의 교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이게 쉽게 하려면은 요거를 우리 집사님한테 이렇게 줘야 되는데 지금 거리가 멀죠. 근데 제가 가서 주면 돼요. 가서 주면 된다고요. 거리가 멀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은혜의 모든 것들을 다 주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들어오려면은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교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이 놀라운 메시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기 위해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이 계획, 사랑, 그리고 그 풍성함을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줄 때에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데, 여기 성령의 교통이라 그랬습니다. 자, 교통이라는 이 자체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준 거는 교통이 아니에요. 한 번 준 선물일 뿐이고, 성령은 이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예배 때에 이 축도를 선언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왔던 이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예배의 순서가 여기 있습니다. 묵상기도, 찬송, 그리고 기도, 그리고 신앙 고백, 또 거기에다 말씀 선포, 자, 쭉 있죠. 쭉 있고 난 다음에 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저기 멀리 있는 대상이신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십자가를 걸어 놓으면 여러분 좋겠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싶겠죠? 대상이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배의 순서가 진행될 때에 누가 교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찬송 부르는 여러분들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교통하고, 이것이 복인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복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배 때에 끊임없이 교통하기 때문에 마지막 예배의 마침을 이 선언을 하는 것은, 이 복을 선포하는 것은 예배의 처음부터 마침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예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통되어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 이 의미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 이해를 못해요. 믿음이 자라가면 성령으로 교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눈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어떻게 교통할 것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교통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교통을 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운데서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 후서를 끝내면서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복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의 결론은, 마지막은 정말 복된 교회예요. 여러분, 풍성한 교회도 복된 교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면서 교통이 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풍성한 교회가 복된 교회이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복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끊임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지구상의 교회는 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고린도후서를 마쳤습니다. 여기 오늘 일남전대원들 참으로 복된 성도들입니다. 주 안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의 다름질을 잘 해왔고, 주 예수 앞에 설 날이 머지 않았으나 여전히 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면서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이 신앙의 다름질을 여기까지 하며 왔습니다. 부족의 모습도 있고 연약의 모습도 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이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입니다.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알고 주의 영 안에서 교통하는 교통의 즐거움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